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 성경 암송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 좀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안 하셨으면 보고 읽으세요. 그냥 이렇게 좀 떳떳하시라고요. 못하면 못했다, 했다면 했다. 자, 다시 한번 시작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마음껏 주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02년에 상영한 존 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덴젤 워싱턴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아시다시피 오스카의 주연상을 받은 흑인 영화 배우이기도 합니다. 블루 컬러 가정의 마이클이라는 7살 나이의 아들이 있는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들이 어느 날 야구 경기를 하는 중에 갑자기 쓰러져요. 그래서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겁니다. 부모는 그 아이를 데리고 쏜살같이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는 진단을 받는데 이 아이가 호흡을 못하는 이유는 어린아이인데 심장이 70세 또는 80세 노인의 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목숨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상황이어서 건강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지만 심장 이식 수술을 커버할 만한 보험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 수술하기 위해서는 20만 불이라는 돈이 드는데 20만 불이라는 돈에서 3분의 1인 6만 5천 불을 내야만 심장 이식 받을 수 있는 기명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도 팔고 TV도 팔고 식탁도 팔고 다 팔아봤지만 겨우 2만 불에서 3만 불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마이클의 부모는 자기 아들의 심장 기증 명단에 올리지도 못하게 되며 실망하여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아들을 살려보려 했지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병원 담당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도 심장 담당 의사에게 가서 사정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지만 6만 5천 불을 가지고 오기 전까지는 수술을 할 수 없다라. 이게 병원의 팔리스라고 얘기하죠. 할 수 없이 존 큐는 아버지가 최후의 방법을 씁니다. 곤충을 가슴에 끼고는 병원에 들어가서 심장 담당 의사를 인질로 삼아서 자기 아들 이름을 이 기증 명부에 올리라고 협박을 합니다. 심장 수술 의원을 감금해서 인질로 삼으며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내 심장이 내 아들과 혈액형이나 모든 것이 똑같냐 매치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내 심장을 주면 내 아들은 살 수 있는가 그랬더니 의사가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병원 수술실에 다 데리고 들어가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총을 꺼내서 자기의 머리에 대고는 자기가 죽으면 수술 준비를 하라고 의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방아쇠를 탁 당기는데 총알이 나가지 않았어요. 세이프티 락을 안전
이 장치를 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세이프티 락을 풀고 머리에 총을 겨누고는 방아쇠를 당깁니다. 이 사람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건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그거 가르쳐주면 내가 줄거리 다 얘기했는데 이 영화 만든 사람에게 신뢰가 되니까요. 이 잔 큐라는 영화의 리뷰를 검색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잔 큐가 아니었을까라는 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드리고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코멘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근데 가정의 달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절기마다 뭐 이렇게 Mother's Day, Father's Day, 또 뭐 Thanksgiving, 이스터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도 여러분 그런 날이 오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런 사랑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없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자기는 싫은 거예요, 그게요. 그런 사람 노골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끼리가 아닌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구역에서, 가정에서, 선교회에서 우리 내 주위에 이 사람이 이렇게 참 어려운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자기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목숨 다해 사람을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꿈꾸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수백만 불을 들여 집을 멋있게 여러분이 꿈꿔왔던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행복하실까요? 이거 절대로 출입기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물론 행복하겠죠. 행복할 겁니다. 그렇죠? 내가 꿈꾸던 집을 정말 장만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넣었더니 너무너무 내가 행복해. 근데 그 행복은요 잠시만이라는 거예요. 잠시 행복해요. 전혀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민 오셔서 이제 중년이 되면 남자들이 그런 생각한대요. 야, 내가 이렇게 정말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내가 이제 한 60초 됐는데 내 드림카가 있어. 내 드림카를 살 수 있는 돈도 있고 여력도 생겼어요. 그래서 드림카, 어떤 분은 콜벳을 사고 싶다, 어떤 분은 오토바이를 타겠다, 그래서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할까요? 행복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잠시만 행복해요. 아무리 많은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그거 역시 잠시 행복을 느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왜 우리는 그 행복, 그거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잠시 행복을 느끼고 그 다음부터는 행복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까? 우리가 그것들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100만 불짜리 집보다 여러분이 더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5만 불, 10만 불, 15만 불 엄청난 여러분 그 돈보다 여러분 자체가 더 큰 존재라는 거예요.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충족시킬 수 없는 이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따라오는 무리를 향하여 무슨 말씀하셨죠? 너희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도록 사랑할 사람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던히 14년 동안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참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 일을 해왔는데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돈을 쓰면 야 아까워 죽겠다라고 하는 부모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말 안 하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것보다 이 자녀가 더 큰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요 죽도록 일을 하고 피곤하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위해서 헌신할 때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하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누군가에게 대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거 행복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오늘날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의 결핍, 다른 거 아니라고요.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 식으면 장점보다 무엇이 더 많이 보입니까? 단점이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좋은 점은 다 잃어버리고 나쁜 점만 보이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자녀들은 부모 사랑의 부족으로 사랑 결핍에 어려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행복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불행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은 여러분과 제가 행복해지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행복을 죄로 인해 불행이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되찾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불행이다. 거기에는 뭘 넣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들어와야만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돈도 아니요, 자동차도 아니요, 내가 꿈꾸는 집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졌어요. 그 행복은 뭐라고요? 잠시다. 왜 그 잠시를 위해서 그 수많은 돈과 수많은 것을 거기다가 투자해야 되니까.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죠. 사람 살리는 일. 예? 그럼 우리 언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 답은 이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곧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에베소서를 본문을 자꾸 찾는 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이라는 이 서신을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이 엄청난 서신을 마감하면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국 성경에는 변함없이 사랑이라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undying love 그랬어요. 죽지 않는 사랑. 사랑의 열기가 식지 않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계속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빈다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암송한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 그렇죠? 그걸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가 알고 있다, 기억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 보인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것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네. 혼내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걸 보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은혜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8절에서 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변함없이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는, 하나님 앞에 목숨 내어 놓음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계속 넘치게 임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 채워주신다는 거죠.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말씀도 많이 보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외에 여러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면 이건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의 선택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도를 가든지 일본을 가든지 이 잡신이 많은 나라를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왜 어려운 줄 아세요? 특히 인도 같은 나라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나무도 신이요, 이 꽃도 신이요, 이 동상도 신이요, 이렇게 신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전하면 예 믿을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예수님을 그 한가운데 그냥 한 신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 사람들과 여러분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 삶의 많은 것들 가운데 사랑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밭에 갔는데 보석을 찾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요?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이 땅을 샀어요. 왜? 그 보석 때문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많은 선택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기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라는 거죠. 사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채워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는 보시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하라니까요. 네? 사랑합니다. 하시라고요. 씨 웃으면 그게 뭐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마음인지. 네? 말이 씨앗이 된대잖아요. 옛날에 말이에요. 그 한국 그 잘 나가는 그 유씨로 시작하는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예? 그 노래 무슨 노래였죠? 말하는 대로 된대잖아요. 말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말도 말하는 대로 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 이건 말이 아니고요. 선포라고요. 선언하는 거라고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한테 제발 나가줄래요? 그러나요? 아니요. 나가! 그러죠. 네? 선포예요. 선포.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단의 유혹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사업이 바빠서
직장인이 바빠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바빠서,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든지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이걸 못한다면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이게 정말 사단의 유혹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참 많은데, 축복인 축복인데 이걸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사랑의 표현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너무 그걸 잘 핸들하고 있으니까,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맡기고 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자에게 맡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가 여러 가지를 맡고 있어요. 교회도 보면 충성 안 하는 사람에 맡길 수가 없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 충성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시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외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라 하셨어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생각 없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망설임이. 성경은 여기에서 사라하고 의논을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의논했다면 사라가 가라고 했을까요?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간혹 남편이 뭔가 좀 하겠다 그러면 박수 쳐주는 사람보다는 배우자가 에이 요만큼만 하지 됐어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거는 무슨 여성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은 이미 해답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할 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앞으로 내가 할 때 말이야, 브레이크 걸지 마 이러지 마시고, 보세요. 이미 답을 알고 아브라함이 출발한 거라니까요. 아멘이세요? 알았어요, 그 답을.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We will go up and we will come down. 함께 올라가서 경배하고 함께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지금 요셉과 함께 올라갔다가 함께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선언 가운데 그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이삭이 내가 제물로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려서 내게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하고 논의할 게 아니에요. 왜? 다시 돌아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도 거기서 다시 한번 도장을 찍어줍니다. 야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확인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실수하는데도 하나님이 다 커버하세요. 덮어주세요. 거짓말도 하는데 덮더라고. 애굽 왕 앞에 가가지고 거짓말했는데요 물질이 더 많아졌어. 또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 말은 아니잖아요. 변함없이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려 하는데 우리 앞에 유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유혹을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야 합니다. 우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다 치워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녀일 수 있고 사업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시간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 그거 내려놔 해서 내려놓으면 다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놓을 때 내려놓으라 그러면 망하지 않아요. 축복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때 우린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함이 없기에, 사랑이 없기에 우리의 신앙이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 삼각관계 아시잖아요? 삼각관계가 어떤 거죠?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인이 사랑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여인이 두 남자를 사랑한다? 삼각관계 힘듭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예수를 믿으면서 한 발은 교회, 다른 발은 세상의 삼각관계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냐는 겁니다. 유명한 강해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예수님의 부르심 전에는 그가 의학 박사로 그의 나이 26세 때 박사 학위를 받으면 아주 유망한 의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삶에 가장 높이 도달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흥이라는 책, 그리고 이분이 쓰는 강해 설교는요, 지금도 고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읽습니다. 근데 그분의 설교가 1시간 이상 하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경도 많이 알아야 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기, 끊임없이 정상에 우리가 오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는 것도 동기는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영적인 여행을 날마다 계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라.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 넓은 사랑, 긴 사랑, 높은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취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도 주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사랑의 높은 경지까지 오르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짧게 3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심령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유하다는 게 그거예요. 걱정거리가 생겨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용히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잘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알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 문제쯤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계신가요? 답답하고 찹찹한 마음으로 마음고생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도 금방 응답이 없어서 어찌된 일일까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풍성한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소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독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리 내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이대로 두시지 않는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믿음의 확신으로 자리 잡아 마음을 사로잡게 될 때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하면 알수록 강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을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부모든 형제든 자식이든 사랑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을 아무도 이기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왜 강하지 아세요? 어머니가 왜 강하죠?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우리를 이길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글레이리에르나 사자의 찍힘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끝까지 자기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시인하고 순교를 택했던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우리 인생의 짐이 무거워도 그 무거운 짐 앞에 꺾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비참해도 그 비참한 운명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경험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힘에 꽉 붙들려서 절대로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7가지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당해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극한 상황이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암으로 계속 투병 중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미국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분의 병상에 가서 미국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 에드워드 페이슨이라는 분이 쓴 글을 하나 읽어드렸다고 합니다. 그분은 44세 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인데 그가 병상에 있을 당시 자신의 누이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한 토막인데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을 축복을 하나씩 차례로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대신 그 자리를 채우셨습니다. 비록 지금 나는 불구가 되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 생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합니다. 죽음의 강이 내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죽음의 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한 발로 뛰어넘을 수 있는 조그만한 개울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을 패배시킬 수 있습니까? 죽음도 그 누구도 그를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꽉 붙잡혀 있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그 사람은 강하고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꽉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은혜 위에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우리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느 것도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크기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